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대화가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니고데모와 이 대화가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첫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공간복음서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한 3차례 정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은요, 니케라는 그 단어와 데모스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합성한 그 이름이에요. 이 니케라는 것은 승리라는 뜻이고요. 데모스라는 것은 이 백성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합치면은 백성을 승리한다, 뭐 백성의 정복자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 당시 유다 백성들의 통치자였고 지도자였고 또 이러한 그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뭐로부터 분리됐을까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는 분리돼서. 뭐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내가 준수함을 통해서 이 부정한 것, 속된 것으로부터 나는 분리되고 순결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요, 한 바리새인이 전국에 6,000명 정도 돼 있었어요.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분리의 됨을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권층이었어요. 좀 바리새인들은 특권 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좀 다른 사람보다 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두 번째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전에 쓴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관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의회원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요즘 말로 생각하면 그냥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특권이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독점하는 거예요. 숫자 자체도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70명 안에 드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특권, 정치적인 특권, 종교적인 특권, 또 사법과 또 형법에 대한 특권을 아주 다 가지고 있는 그 회원들, 70명의 회원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아주 막강합니다. 경찰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처벌도 하고, 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뭐 형벌도 주고 잡아도 가고, 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형을 못해요. 그때 왜 사형을 못하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사형권만은 로마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내들인이라는 공예가 마음을 먹으면은 사형도 시켜요. 실질적으로. 율법적으로 암암리에 그냥 몰래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자기는 율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런 일도 발생하고요. 또 공식적으로 예수님 같은 경우가 그 피해자입니다. 십자가 처형할 때도요, 사실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들어간 거예요. 사실 저거 우리 적이다, 우리 이권에 반대된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 대중들을 선동하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도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우리 밀란 일으킨 거다, 이런 분위기를 막 몰고 가니까 로마 총독도 사내들인이 이렇게 군중을 통해서 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니고데모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 지성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선생이라는, 가르치는 사람, 지성인이었어요. 네 번째,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모략이라는 건요, 아라비안 에서 이렇게 수입한 고급 아주 향료입니다. 값이 아주 매우 비싼 고가의 명품 향료고요. 또 여기 보면은 침향이라는 것도 시신을 아주 이것도 수입품이에요. 뭐 분말같이 돼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바르는, 한 사람의 시신을 바르려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돈 많죠, 권력이 있죠, 그리고 또 지성이 있죠, 나름대로 종교적인 또 이런 도덕적인 우월감도 가지고 있죠. 근데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 놓치면 다 뭐 헛일한 거, 헛인생 산 거예요. 그거 잡아야 돼요. 다른 거 다 뭐 세상적인 거,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 붙들면 이거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중생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 다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중생을 통해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믿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냥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석학이라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왔어요? 오늘 밤에 왔어요. 밤에. 왜 밤에 왔을까? 학자들이 뭐 많은 이론을 왜 밤에 왔는지 이것저것 의견을 내는데요. 가장 그럴싸한 것 중에 하나는 남들 눈을 의식했으니까 밤에 왔겠죠. 왜 의식했을까요? 본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빈민가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아주 못 사는 동네 빈민가 출신에다가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가르침을 받는다? 배운다? 나도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남의 눈이 의식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내들인 공의에 자기가 속한 거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뭡니까? 성전 숙정 작업이잖아요. 1차 성전 숙정. 예수님이 그 말년에 했던 그 2차가 아니라 1차잖아요. 성전 깨끗이 하는, 장사하는 자들 상을 둘러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또 내쫓고 이런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대 수혜자가 바로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성전에다 자리세 주고 그거 보호해주고 그런 거 다 받는 거 관리하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예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잘해야지 그 수입이, 그 로열티가 다 사내들인 공예한테 들어오는데 예수는 그걸 엎었어요. 영업방해하는 거야.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입장해 보면 예수는 아주 눈에 가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움을 산 거예요, 사내들이. 그래서 이제 죽일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십자가까지 그들이 몰아간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예. 거기에 속한. 그러니까 이 배신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공의 적인데 저 예수는 막 성전 우리 수익업 다 둘러엎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고 뭘 배운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울 게 없는데도 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세상에서 육적으로 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사모함, 갈급함,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그랬죠. 갈급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걸 얻는 거예요. 저도 뭐 성격이 별로 그렇게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 타고난 성격하고 상관없이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무조건 적극적이어야 되더라고요. 창피한 게 없잖아요. 사람한테는 내가 내 스타일에 맞지 않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내 스스로도 이상하고 남도 좀 안 어울리게 보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요. 창피할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적극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매달리고 나아가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지 은혜를 얻고 하나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래도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 근데 이 표적이나 이적의 근거에서 생긴 믿음은요, 거듭난 믿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듭난 믿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요, 이 니고데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축복 주시니까 믿고, 육체적인 질병 고쳐주시니까 믿고,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믿고, 이 니고데모 같은 믿음이 되죠. 표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요소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진수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부인을 얻고 표적과 이적, 초보적인 단계,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과는 조금 떠나간 믿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이적이 없으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상황에 변치 않고 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표적에 근거한 믿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3절 보시면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것은 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아노덴인데 이 뜻은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런 뜻이고요. 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건 뭡니까?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났고,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린 다 불완전하죠. 육체적인 생명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지, 중생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은 아무리 장수해도 끼켜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살고 다 끝입니다. 그러나 이 100년 살건 몇십 년을 살건 간에 다시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거듭나는,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난다는 건요, 물이라는 걸 이렇게 씻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물로 씻기잖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침례했는데 우리는 보통 침례교에서는 아직도 침례하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내 제약된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물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내가 영원한 생명, 새로운 존재로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세례, 물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성령 세례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여기에 오신 거는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안 그러면 여기 와 계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학 박사 몇 개 학위 있는 사람도 지나가는 분들 붙잡고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부활 얘기하고 그러면은 안 믿어. 웃어요. 피식 웃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인 모습이 성령 세례고요. 그거 고백을 입으로 하고 교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형식을 갖춰서 물 세례를 하는, 인증하는 것, 그게 또 물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십자가가 믿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 듣는 사람의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임재함이 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어질지 몰라요. 오늘 8절에 보면 성령이 바람 부는 대로 막 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회가 되는 데마다 전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전할 때 성령이 바람 부는 것처럼 불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안 받아들여도 그건 내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제가 전도를 저는 카운트를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까지 온 사람, 예수 믿은 것까지가 전도가 아니라 그건 열매고 결실이고요. 제가 전도한 카운트 숫자 보고는 어떻게 드리냐면 제가 몇 명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건 믿지 않았건 간에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다 전도.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데 맨날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요. 별로 그냥 식상해졌어, 식상.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감격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 그 룸사롱에서 이렇게 상무하던 분이 있어요. 룸사롱 이렇게 손님 유치하고 상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분이 폐암 말기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새가족으로 나왔어요. 이제 뭐 한 2달, 3달 남았다고 병원에서 이렇게 선물 받고 나왔어요. 그분이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예수 처음 믿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맨날 와서 아침에 출근해요. 제가 출근하면 그분도 출근을 해요. 거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 달라고. 그럼 전도지 이분이 이만큼 해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면 차에다 와이퍼에다 꽂고 집마다 넣고 또 직장 건물 같은 데 맨날 이렇게 주고. 근데 저희가 수요일날 우리 정오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제가 있던 교회도 직장인 예배라는 걸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회사들이 수요 예배 못 드리니까 직장인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냥 해주고 김밥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20명 모였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전도해가지고 직장 막 그거 넣어가지고 1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요만한데 여기 꽉 찼어요. 지금 유인원이 100명이. 그거 완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 모으는 데는 역시 찌라시가 최고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자기가 사람들 술 마시러 오라고 그러고 죄 지으러 오라고 찌라시 돌렸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지금 찌라시 자기가 돌린다. 매일 그거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2개월 3개월 산다 그랬는데 우리가 교인들도 막 기적이 일어나려고 그냥 합심해서 중보기도 맨날 했죠. 근데 안타깝게 돌아갔었어요. 근데 1년을 더 사셨어요. 1년을. 원래 병원에서 얘기했던 거.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임종예배 그분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데 그분이 뭐 얼굴이 너무 평안하면서 이제 저는 좀 막 슬펐어요. 또 하나님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살려주시지 우리 교인들 그랬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생 살면서 제가 암 걸려가지고 마지막 더 사는 1년 그 1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1년이었다고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밤에 잠 안 오면은 교회 십자가 보고 돌아다녀요.
너무 기쁘대. 십자가 한번 눈물 나고 우리 교회 십자가 저기서 보이면은 자기 막 눈물 나면서 너무 기뻐서 간대.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영원한 생명 줘. 자기는 그래 기쁘게 그 십자가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고 1년 동안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가장 행복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있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열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집 227장